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세례 요한으로 세례 받으신 후에 곧바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 사단으로부터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돌이 떡에 되게 하라는 육신의 정욕, 거룩한 성을 보여주고 뛰어내리라는 안목의 정욕, 사단에게 경배하면 천하 만국과 모든 영광을 주겠다는 이생의 자랑을 전면에 내세운 사단의 시험과 유혹 앞에 우리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예배하라 하시며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에게 곧이어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무슨 소식입니까?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의 붙잡힌 소식입니다. 세례 요한의 붙잡힌 소식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흑암의 땅 스불론과 납달리로 가셔서 그곳에서 거하셨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구약에서 선포된 모든 선지자들과 또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참 생명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성취하고 또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심이셨고 또한 흑암 속에 사로잡힌 우리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죄와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가 전에는 어둠에 거하였으나 이제는 우리를 빛의 자녀로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이 땅에서 선함과 의로움과 정직함의 빛의 열매를 결실하게 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렇게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처음으로 세상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본문 17절에 예수님의 궁극적인 관심과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을 정의하는, 규명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흑암 속에 있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천국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 17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구원 사역의 시작을 말씀의 선포로 시작하시면서 그 다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 삼으신 일입니다. 오늘 같이 읽은 18절로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고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구원 사역의 핵심, 천국입니다. 이 천국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천국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영어로 기록된 마태복음 성경을 보면 이 천국에 해당되어지는 영어가 Kingdom of Heaven입니다. 하늘나라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서가 아니라 다른 복음서나 또는 기타 복음 서신서를 보면 천국을 Kingdom of Heaven이라고 번역하지 않고요, Kingdom of God이라는 문장을 사용합니다. Kingdom of God, 어떻게 번역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왜 천국을 Kingdom of Heaven, 하늘나라로 표현하고 있는가? 이죠.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천국, 즉 하늘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유대적인 표현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마태복음의 주 독자였던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들의 입으로 직접 부르면 불경스럽다. 어떻게 우리 입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그대로 부를 수 있느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법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 대신 하늘이라는 단어를 차용해서 사용한 것이죠. 따라서 킹덤 오브 헤븐, 하늘나라라고 마태복음은 기록되어져 있지만 다른 복음서나 서신서에 표현한 대로 킹덤 오브 갓, 즉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합한 표현입니다. 천국, 하늘나라라고 하면 여러분 장소적인 개념이 강하게 풍겨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즉 다스리는 주체가 중심이기 때문에 장소가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주 예수 계신 그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죠.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내주 예수 계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곳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또 저기 있다고도 못하린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면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다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부르시면 이 땅에서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 대신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마침내 죽음과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한 새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이런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계십니까? 아멘. 안 나올 줄 알았는데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여러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일터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진정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세우고 굳게 하는 귀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해병대에는 그런 구호가 있습니다. 저도 해병대를 가고 싶어서 지원을 했는데 신체 검사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에 해병대 관련 프로그램 어떤 영상을 봤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못 간 것 같아요. 그런 구호가 있더군요.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결코 해병대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구호가 있더군요. 우리 해병대 나오신 이각균 목사님 앞에서 미소를 띄우고 계시는데 우리 예수님 아무나 제자로 부르신 거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시다가 너 내 제자 돼 하신 거 아니에요. 아무나 누구나 제자로 예수님이 세우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삶에 충실하게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제자로 부르시고 세우셨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고, 야고보와 요한이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부르셨습니다. 왜 일하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셨을까? 그 일이 어떤 일이냐,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을 얼마나 자신의 삶 속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은 그것을 보신 거예요. 또한 부름받은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20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다. 22절에 나오잖아요.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렸고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심지어 아버지를 버렸다고까지 했습니다. 이런 불효막심한 놈들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당시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와 함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사의 전승에 의하면 야고보와 요한은 가업으로 큰 규모의 어업을 했던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는 당시 대제사장의 친척이었어요. 성골이었어요. 진골이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에게 청탁하잖아요. 내 아들들을 높은 자리에 당신이 왕위에 오르시면. 즉 예루살렘에 그들의 거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세상의 기존의 것들을 내려놓아야 된다. 그러지 못해서 주님의 제자가 못된 사람이 있잖아요. 성경에 나오죠. 부자 청년.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의 직업도 우리의 재산도 여러분 버려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모두 그렇게 한 것 아닙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님의 제자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 그 저녁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한다고 달라고 요청하고 예수님을 장사하도록 자신의 무덤을 내어준 아리마대의 요셉, 예수님 제자였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신 삶 속에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 더 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 아닙니다. 12은 사도입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단어의 개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사도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임무를 부여받고 대신 보내는 사람을 사도라고 합니다. 사전적인 의미죠. 즉 예수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널리 전하기 위하여 특별히 많은 제자들 가운데 부르신 이 제자 12명, 이들을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칭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사도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12명의 사도 위에 한 명의 사도가 더 있죠. 바울입니다. 왜요?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부활의 증인이잖아요. 예수님이 세우셨잖아요.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 직접 부르시고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임무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여받은 이들만이
성경적으로 사도라 칭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사도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자기가 이 사도 직분을 받았다, 나는 사도다 라고 스스로 자칭 사도라 칭함을 받으려 하고 사도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일으켜서 현대에서 기독교계에서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신사도 운동을 말하며 자신들이 사도의 직분과 권위가 있음을 주장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이들, 자신이 사도다,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사도의 직분과 권위가 나에게 오늘 동일하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경계하십시오. 주의해야 합니다. 올바르지 못한 잘못된 신앙입니다. 또한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12명만을 생각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사도를 세우셨잖아요. 많은 제자들이 있어요. 더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사도로 12를 택하셨어요.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사도로 부름받은 12명의 제자들은 그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주님 선포하시고 많은 제자들 가운데 12제자를 사도로 세우신 후에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3대 사역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23절로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나옵니다. 첫 번째, 가르치심.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 세 번째, 질병과 우리들의 약함을 고치시는 사역입니다. 첫째로 가르치시는 사역이죠. 둘째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이죠. 세 번째로 치유 사역입니다. 한 가지씩 자세히 봅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헬라어로 가르침을 디다케라고 합니다. 디다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나다 가르치셨어요. 율법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예수님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가르침은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합니다. 눈을 떠야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는,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깨닫게 되면 여러분, 우리 눈이 밝아집니다. 마치 사도 바울의 눈꺼풀이 벗겨졌듯이 우리를 왜곡케 하는 것들이 벗겨져서 이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가 세상 권력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이 시대가, 역사가 운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겁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천국 복음, 캐리그마입니다. 우리의 동의와 전혀 관계없이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캐리그마, 주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고치셨습니다. 치유 사역입니다. 우리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강건케 하셨습니다.
육신의 질병만 고쳐주신 게 아닙니다. 마음의 정신의 질병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의 병,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병까지도 만져주시고 치유하셨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 때문에 마음의 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반대로 마음의 병 때문에 육신의 약함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육신과 마음을 동시에 만져주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셨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주님 보시기에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여 너무나도 불쌍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그들이. 마태복음 9장 35절로 3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도 이 땅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동일하게 세 가지 사역을 하셨다.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유하셨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양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성경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은 무엇이라고 선포합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마태복음 2장 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선한 목자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이 말세의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건설해 나간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정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긍휼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긍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긍휼이라고 합니까?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서 도와준다. 이것이 긍휼의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이 긍휼이 두 가지 단어가 사용되는데, 첫 번째 단어는 라하임이라는 단어가 긍휼에 사용되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라하임, 긍휼인데요, 이것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또한 형제간의 사랑과 우애의 마음을 담을 때 이 라하임이라는 긍휼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 다른 긍휼을 의미하는 히브리 단어가 있습니다.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용서와 자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보시는 마음입니다. 그게 헤세드, 긍휼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 헤세드, 용서와 자비가 이루어지고 완성된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세상과 사람을 바라볼 때 선한 목자가 길 잃은 양을 바라보는 그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긍휼의 마음이 여러분 우리 안에 없다면, 긍휼의 마음이 내 안에 부족하다면 주의 이름으로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십시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의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모여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긍휼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삶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주인 삶은 세상의 모든 것들 내려놓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며 우리 이웃 가운데, 세상 가운데 약하고 아픈 이들을 선한 목자의 심정으로 긍휼히 바라보며 그들을 돌보고 섬겨 나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되며,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정하신 때, 우리들의 생명을 부르실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로 날마다 새롭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 참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우리의 삶의 길을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며 약하고 아픈 이들을 선한 목자의 심정으로 긍휼히 바라보며 돌보고 섬김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굳게 서가며 확장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하여 세상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단 한 가지